간단히 3기 5개서야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제4장 불성은 작용하는 데 있다. 그대가 믿지 못하겠다면 옛 성인이 도에 들어간 인연을 간략히 들어서 그대로 하여금 의혹을 없애게 하리니 그대는 반드시 살펴서 믿도록 하라. 예전에 이견왕이 바라제 존자에게 묻기를 어떤 이가 부처입니까? 존자가 말하기를 성품을 본 이가 부처입니다. 왕이 묻기를 선사께서는 성품을 보셨습니까? 존자가 말하기를 저는 불성을 보았습니다. 왕이 묻기를 성품은 어디에 있습니까? 존자가 말하기를 성품은 작용하는 데 있습니다. 왕이 묻기를 그 어떤 작용이길래 저는 지금 보지 못합니까? 존자가 말하기를 지금 현재 작용하건만 왕께서 스스로 보지 못합니다. 왕이 묻기를 지금 저에게 있습니까? 존자가 말하기를 왕께서 작용하시면 이것 아닌 것이 없지만 왕께서 작용하지 않으시면 몸도 보기 어렵습니다. 왕이 묻기를 만일 작용할 때에는 몇 군데에서 출현합니까? 존자가 말하기를 만일 출현할 때에는 응당 8군데가 있습니다. 왕이 말하기를 그 8군데로 출현하는 것을 마땅히 저를 위해 설해 주십시오. 존자가 말하기를 태에 있으면 몸이라 하고 세상에 처하면 사람이라고 하며 눈에 있으면 본다고 하고 귀에 있으면 듣는다고 하며 코에 있으면 향기를 맡고 혀에 있으면 말을 하며 손에 있으면 쥐고 발에 있으면 걸으니 두루 나타나면 항아사수의 세계를 다 포용하고 거두어들이면 한 뒷글에 있습니다. 아는 자는 이것이 불성임을 알고 모르는 자는 정혼이라고 부릅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서 마음이 곧 열려서 깨달았다. 또 어떤 스님이 기종화상에게 묻기를 어떤 이가 부처입니까? 기종화상이 말하기를 내가 지금 그대에게 말해주려 하나 그대가 믿지 않을까 걱정이다. 스님이 말하기를 화상의 진실한 말씀을 어찌 감히 믿지 않겠습니까? 선사가 말하기를 바로 그대가 부처이다. 스님이 묻기를 어떻게 보림합니까? 선사가 말하기를 한 티끌이 눈에 있으니 호공꽃이 어지럽게 떨어지는구나. 그 스님이 언하에 깨달음이 있었다. 이상으로 권한한 바 옛 성인이 도에 들어간 인연은 명백하고 간결하여 힘을 더는데 방해되지 않을 것이니 이 공안을 인해 믿어서 이해한 곳이 있으면 옛 성인과 더불어 손을 잡고 함께 갈 것이다. 봅시다. 먼저 앞의 내용 능히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이 불성이다. 앞의 내용에 대해서 믿지 못 이런
앞에 대해서 믿지 못함으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뒷 얘기가 진행이 되는 거니까 먼저 앞에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묻기를 일체 중생 계유불성,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앞에 보죠. 저를 보죠.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을 갖추고 있다고 했는데 왜 저는 제가 불성을 갖추고 있는지 모릅니까? 저에게 불성이 갖춰져 있다면 제가 알아야 될 텐데 저는 제가 불성을 갖추고 있다는 걸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답하기를 지금 여실하게 작용하고 있건만 그대가 스스로 보지 못하는 거다. 그대가 하루 중에 배고프다, 목마르다, 춥다, 덥다, 아싸, 아이씨 기뻐하고 슬퍼하니 도대체 무엇이 하는 것인가? 이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흙으로 이루어져 있는 몸은 아는 성질이 없는지라 보지도 듣지도 추워하지도 더워하지도 못한다. 나무는 아파하지 않죠, 그죠? 지금 이렇게 때리면 나무는 아파하지 않는데 난 아파. 얘가 아파하는 게 아니죠. 똑같이 이렇게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손이 아파할 수는 없죠. 그 아파하는, 아픈 줄 아는 그것이 불성이다. 눈알이 보는 게 아니라고요. 말한 것처럼 이렇게 보는 이게 불성이다. 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못 믿겠다면 내가 옛 성인이 도에 들어간 인연을 들어서 그대로 하여금 믿도록 하겠다라고 얘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불성이란 딴 게 아니라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이 불성이다. 이걸 왜 불성이라고 이름했냐면 불성, 부처님과 같은 성품이다. 왜냐하면 이건 상주하여 불개하니까. 이건 생멸하지 않으니까. 살펴보죠. 지금 이렇게 상주하여 무너지지 않는다? 상주하다? 이건 지금 이렇게 보는 성품이 있죠? 그죠? 이게 있으니까 낮에는 밝다 하다가 밤이 되면 밝음이 있나요? 밤이 되면 밝음은 사라져 버렸어요. 하지만 이제 어둡네라고 밝음은 사라져 버렸지만 이렇게 보는 성품은 있죠. 밤중에는 캄캄하더니 날이 밝아서 환해지자 밝음은 사라져 버렸지만 날이 밝았네라고 이렇게 보는 성품은 있죠. 이렇게 보는 성품은 밝음이 사라져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어둠이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죠? 보는 성품은 늘 있죠. 분명히 또 지금 이렇게 듣는 성품이 있으니까 이렇게 들립니다. 그죠? 듣는 성품이니까 들리는 거예요. 듣는 성품이 있으니까 이렇게 소리가 나타났다가 소리는 사라졌지만 아무 소리도 없네라고 듣는 성품은 여전하게 있어요. 이와 같이 이렇게 보고 듣는 성품은 상주하잖아요. 이렇게 아는 성품은 짜증나라고 화내기도 했다가 이제 좀 기분이 좋다라고 이렇게 알았다가 상황 따라서 짜증이 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상황에 반응하여 이렇게 아는 성품은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기쁨이 사라져버려도 이건 안 사라지죠. 이렇게 아는 성품 이쯤 되면 이제 얼굴 표정에서 이제 좀 이게 공감이 가는 듯한 표정이 끄덕이면서 나와야지. 아직까지 이렇게 무표정하면 내가 진행이 안 되잖아. 본인들이 살아있다, 살아있죠? 우리가. 살아있어요. 살아있으면 어떻게 증명해요?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아픈 줄 아니까. 내일 뭐 할까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게 있으니까 살아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살아있음, 이렇게 살아있는 이 아는 마음의 작용을 불성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이게 없으면 죽었다 하고 시체라고 한다고. 똑같이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하고,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하고, 칼로 배를 갈라도 아파하지 않고, 아무런 지각함이 없잖아요. 몸이 지각하는 게 아니라고. 몸은 똑같이 있는데도 몸이 보고 듣고 하는 게 아니라고. 무엇이 보고 듣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작용하고 있잖아.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어렸을 때에 그 참 포동포동하고 정말로 그 윤기 나던 피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어느덧 주름지고 거친 피부가 있을 뿐. 어렸을 때 그 포동포동한 피부는 온데간데 없죠? 또 중고등학교 때 막 머리에 덕지덕지 하는 여드름이 지금은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친구랑 같이 있을 때 막 신나던 기분이 법당에 앉아있으니까 없네. 이렇게 몸은 왔다가 가고 기분도 왔다가 가고 합니다. 그죠? 하죠? 하지만 어렸을 때 갓 태어날 때 할 때도 지금 이렇게 아는 게 있죠? 중학교 때도 짜증나라고 막 화낼 때도 있고, 고등학교 때 대학 어떻게 가지라고 고민할 때도 있고, 지금 이렇게 법당에서 이렇게 보고 있을 때도 있잖아. 이렇게 아는 성품, 이렇게 아는 성품은 한순간도 없은 적이 없이 늘 있잖아요. 몸은 칼로 베면 무너집니다. 그죠? 편안했던 기분도 에이 진짜 병신 같다 하면 아이씨라고 편안한 기분이 사라져버려. 몸도 기분도 인연 따라서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아는 마음은 어떻게 없앨 수 있어요? 칼로 손이 확 베이면 손가락은 떨어져 나갔지만 라고 아는 마음은 여전하게 있어. 칭찬해주면 좋다 했자가 욕을 하면 아씨라고 기분 좋음이 사라져 버렸지만 아씨라고 이렇게 아는 마음은 있잖아요. 이건 없앨 수가 없어. 이건 무너지지 않는다고. 몸도 무너져 버리고 기분도 무너져 버리지만 이건 무너지질 않는다고. 이와 같이 상주불개함으로 이를 불성이라고 이름하는 거라고. 반야심경이 말한다면 이거는 몸은 분명히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죠? 그죠? 생겨난 거예요. 음식을 먹어서 생겨난 거예요. 언젠가 사라져 버릴 것이고, 기분도 답답해라는 게 생겨났다가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근데 이건 어떤 좋아라는 걸 칭찬해 주니까 좋아, 좋음은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는 겁니다. 그죠? 인연 따라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떤 인연이 되어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늘 있으니까. 인연이 모여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고. 어떤 인연, 온갖 인연이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겨남도 없고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인연 따라 답답해 했지만 답답함에 전혀 물들지를 않아요. 편안해져야만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고. 이건 더러워지지도 깨끗해지지도 않고. 이건 막 살인을 해가지고 지금 일가족을 살인해가지고 감옥에 갇혀있는 사형수들. 정말로 마더 테레사처럼 만인의 생명을 살리는 성인 같은 삶을 살든 이 여실하게 이렇게 아는 성품은 살인을 했다고 해서 줄어들고 덕행을 베푼다고 해서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중생이든 부처이든 조금도 줄어들거나 늘어남이 있는 게 아니라고. 이건 지식이야 열심히 공부하면 늘어나고 공부를 안 하면 까먹어서 줄어드는 거지만 이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걸 불성이라고 한다고. 지금 이렇게 보고 지금 뭐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는지 감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지금 이렇게 보는 성품, 눈이 보는 게 아니고 귀가 듣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여실하게 리얼하게 이렇게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고 능히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이 불성이다. 이건 즐겁지도 괴롭지도 불안하지도 편안하지도 아무런 모양이 없지만 이런 따라서 즐겁다, 괴롭다, 편안하다, 불안해 죽겠다라고 온갖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아무런 모양이 없는, 형상할 수 없는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법인이며 중생이 본래 갖추고 있는 불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자 오늘 장에서 그래도 왠지 불성이라고 하면 뭔가 특별한 것 같은데 일상적이지 않은 뭔가 특별한 것인 줄 알았는데 늘 이렇게 보고 듣고 아는 성품이 불성이라고 하니까 좀 뭔가 미진한 마음에 믿지 않는 듯한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대가 만일 믿지 못한다면 내가 옛 성인이 도에 들어간 인연을 들어서 그대로 하여금 의혹을 떨쳐버리고 이 사실을 믿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옛 성인이 도에 들어간 인연을 한번 들어봐라 하고는 두 분의 얘기를 합니다. 그죠? 첫 번째는 이견환과 바라제 존자의 문답의 얘기에 두 분의 물음의 내용은 같네요. 그죠? 어떤 이가 부처입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문답으로 얘기가 진행이 돼요. 보죠. 교재 말고 이견왕이 바라제 존자에게 물어요. 어떤 이가 부처입니까? 어떤 이가 부처입니까? 성품을 본 이가 부처입니다. 선사께서는 성품을 보셨습니까? 저는 불성을 보았습니다. 그 성품은 어디에 있습니까? 작용하는 데 있습니다. 아니 그 어떤 작용이길래 저는 지금 보지 못합니까? 지금 현재 작용하고 있건만 왕께서 스스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저에게 있다는 말입니까? 왕께서 작용하시면 이것 아닌 것이 없고 작용하지 않으면 몸도 보기 어렵습니다. 작용할 때는 몇 군데서 드러납니까? 드러날 때는 크게 8군데로 드러납니다. 그 8군데를 저를 위해서 설해 주십시오. 태에 처하면 몸이라고, 세상에 처하면 사람이라고, 눈에 있으면 본다 하고, 귀에 있으면 듣는다 하며, 코에 있으면 냄새 맡는다 하고, 입에 있으면, 혀에 있으면 말을 하고, 손에 있으면 쥐고, 팔에 있으면 걸으니
두루 나타나면 온 시방세계를 다 포용하고 거둬들이면 한 티끌에 처합니다. 아는 사람은 이것이 불성인 줄 압니다. 모르는 사람은 이를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살펴보죠. 어떤 이가 부처입니까? 성품을 본 이가 부처입니다. 견성성불. 성품을 본 이가 부처입니다. 스님께서는 성품을 보셨습니까? 저는 불성을 보았습니다. 성품은 어디 있습니까? 성품은 작용하는 데 있습니다. 아니, 그 어떤 작용이기를 저는 보지 못합니까? 지금 요실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괜히 스스로 보지 못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저한테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이렇게 작용하고 있으니 이거 작용하면 이것 아닌 것이 없고 작용하지 않으면 몸도 보지 못합니다. 몇 군데로 드러납니까?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냄새 맡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느끼고, 내일 뭐 할까? 온갖 생각하고, 이렇게 일상사에 늘 드러나 있습니다. 아는 사람은 이것이 불성인 줄 압니다. 모르는 사람은 이것을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너무 말에 머물지 말고, 그죠? 마치, 그죠? 자주 살펴봤다시피, 아까 성품의 불성의 속성이 뭐였어요? 불성이란 상주한다고 했죠, 그죠? 그죠? 상주한 것이 불성이에요. 지금 많이 모양에 마음 둔 사람은 보자기가 아니 친구가 떠나면 보자기에 세웠다가 화가 나면 보자기가 확 사라지고 주먹이 생겼네. 사진 찍겠다고 하니까 보자기는 사라지고 부위가 나타났네. 이렇게 있던 게 사라진다고 여기는 사람은 허망한 모양을 보면 있던 모양이 사라지고 없던 모양이 생겨졌다고 여기게 돼요. 하지만 실제하는 것에 마음 두는 사람은 어떤 인연이 나타나든 사라지지 않고 상주해, 그죠? 상주한 게 실제야. 상주한 게 실제야. 인연 따라 나타나는 모양은 있는 듯 하지만 그 모양에 해당한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었었어요. 상주한 게 실체야. 우리는 본인들은 분명히 이렇게 아는 성품이 있으니까 답답해 알아요. 그죠? 답답함이 사라졌네? 이제는 편안해졌다? 하고 이렇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에만 마음 두고 있어요. 그래서 늘 불성이 작용하고 있구만 불성을 몰라. 늘 모양에만 마음 두고 있으니까. 우리는 금강 끊임없이 요건 이제 손은 워낙 많이 얘기했으니까 손은 알 것 같아 이제. 이 모양은 허망한 것이고 실제하는 건 이거네. 이게 인연 따라서 온갖 다양한 모양으로 변하여 나타나는 것 같지만 실제는 전혀 변함이 없네. 실제는 한 손이니까. 실제는 생겨나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네. 이거는 뭐 더러워지거나 깨끗해지는 게 아니네. 이거는 뭐 줄어들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네. 실제는 왜 한 손이니까. 라는 건 알겠어. 이거는 생겨났다 사라지는 게 아니네라는 걸 알겠어. 근데 정작 자기 마음에 대해서는 답답해. 답답함이 나타났어. 지금 사라졌네. 그러니까, 좋다. 늘 좀이 있었으면 좋겠다. 좀이 사라졌네. 라고 여기고 있다고. 이게 바로 하트가 되었네. 여기 되었네. 빨리 하트가 되었으면 좋겠어라고
요건 빨리 사라져버리고 하트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여기는 마음 상태로 살아가지고 괜히 모양 따라 끄달렸던 손과 같은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그래서 중생이 전도되었다 말하는 이유는 지금 이렇게 실제한 건 잊어버린 채 답답해 허망한 게 진짜로 있는 줄 알잖아요. 사라지지 않은 상주한 게 진짜야. 생겨났다가 사라져나는 건 진짜가 아니야. 허망한 거지. 허망한 모양이지. 헛것이지. 상주한 게 진짜야. 절대로 어떤 인연에도 사라지지 않는 게 진짜야. 어떤 인연에도 사라지지 않는 게 진짜라고. 분명히 우리는 그죠? 아까 지금 불성의 이름 붙지. 지금 이렇게 지금 아는 성품이라고 이름만 이렇게 아는 게 있죠? 그죠? 이 아는 게 있으니까 마치 실제가 있으니까 이런 모양이 나타나듯이 지금 이렇게 아는 게 있으니까 이런 말이 나타나는 거죠. 저건가? 지금 이게 있으니까 저건가? 이거? 모르겠는데? 나타나는 거잖아, 이게, 그지? 답답해 나타나는 거잖아. 이렇게 아는 성품이 있으니까, 춥다! 나타나는 거잖아. 아는 이게, 춥다. 이제는 좀 따뜻해졌네. 라고 이렇게 모양을 달리하면서 나타나잖아요, 얘가 있으니까 마봤냐 바람 일다 하는 거잖아요. 답답해로 나타나는 거라고. 분명히 이 모양이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잖아. 이 모양이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그래 우리는 늘 모양에만 마음 두고 있으니까 얘는 항상 모양으로 나타나니까. 지금 분명히 여기에 대한 감이 좀 있어요. 지금 듣는 성품이 있죠. 듣는 성품이 있잖아요. 그죠? 듣는 성품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듣는 성품이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타나는 거라고. 마치 지금 이렇게 말하는 성품이 있죠. 이게 말하는 게 있어요. 그죠? 말하는 성품이 로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이 말하는 성품과 말은 둘이 아니에요. 말은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말이구나로 나타나고 있잖아. 짜증은 어디에도 없어요. 아는 성품이 있으니까 이 아는 성품이 짜증나로 나타나는 거라고. 이게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듯이 이게로 나타나고 있잖아. 이게로. 짜증나로. 이제는 편안하다라고 나타나고 있잖아. 이날따라 다양한 모양으로. 하지만 짜증나가 사라져도 이건 안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구나 라고 아닌가 저건가로 모르겠다로 이날따라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게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사라지지 않는. 좋아, 다시.
대충 성품이란 설명하자면 뭐 보조스님께서도 자주 인용하시는 성품에 대한 마음에 대한 성품에 대한 조금 설명식 표현이 공적한데 신령스럽게 아는 거다. 공적하여? 이거는 뭐 괴롭지도 즐겁지도 편안하지도 불안하지도 않는데? 아무런 모양이 없는데? 허공같이 텅 비었는데? 근데 신령스럽게 아는 거다. 라고 성품을, 불성을 이렇게 설명을 해. 그럼 묻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그 성품은 어디에 있습니까? 반장님, 성품은 어디에 있어요? 성품은 어디 있지라고 하고 있는데 있잖아. 이렇게 이 공부가 와닿지 않은 이유는 자꾸 저렇게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이야. 이 말을 보고서 보고 듣는데 성품이 있지라고 한 건 지금 생각으로 해야 돼가지고 생각이 떨어진 거고 어디 있지라고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작용하고 있잖아요. 답답해. 이렇게 작용하는 데 있다고. 손은 어디 있어요? 손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인연 따라 이렇게 작용하는 곳에 있지. 마찬가지로 마음은 이렇게 작용하는 곳에 있다고. 이렇게 어디에?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듣는데, 냄새 맡는 곳에, 이렇게 말하는 곳에, 이렇게 늘 작용하여 드러나 있다고. 이것이 불성이라고. 이게 살아있으니까 이게 움직이는 거죠. 몸이 어떻게 움직여요? 몸이 어떻게 움직여? 몸이 어떻게 아파해? 이게 하고 있잖아. 이게. 반야식, 아까 천수경을 정구업, 진원, 수리 하고 있잖아. 이게. 답답해 하기도 하고, 모르겠다 하든, 알겠다 하든, 공부가 안 된 분들은 알겠다 하면 뭐가 좋아진 줄 알고, 모르겠다라고 하면 자기가 지금 잘 부족한 줄 알고. 아니라고 똑같아. 모르겠다. 모양이 달라도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좋아진 게 아니고 나빠진 게 아니듯이 그거구나. 나 모르겠다. 나 모양에 마음 두면 다르고 뭔가 좋고 나쁜 것 같지만 아니라고. 여실하게 이게 작용하는 거잖아. 그죠? 이 공부는 그래서 알겠다. 모르겠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여기에 대한 이건 실제니까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소금 맛은 짠 거구나라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짜다 이렇게 실감해야 되는 것이듯이 이건 실제니까 이건 실감하고서 여기 좀 더 익숙해져 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실감함이 없고 짜증나, 답답해 이런 인연 따라 나타난 모양만 실감하고 여기 익숙해 있어. 그래서 편안하다를 실감하고 불안해 죽겠다를 실감해서 여실하게 이렇게 차별된 모양을 실감하고 모양이 익숙해 있으니까 불안한 건 싫어.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해질까라고 이렇게 모양을 쫓고 모양을 구하는 식이 익숙해 있어요. 그죠? 얘가 늘 모양에만 익숙해 있어. 빨리 좀 좋아지려고. 좋아지려고.
허망하게 모양을 구하는 삶의 습관이 있다고. 모양에 의지하면 인연 따라 온갖 인연 원치 않는 얘는 아무 문제 없기 때문에 리얼하게 인연 따라서 온갖 모양을 지어. 온갖 모양을 지어. 그렇기 때문에 모양 따라 마음 두면 욕을 하면 아이씨 할 수 있고 칭찬하면 고마워 할 수도 있고 인연 따라 온갖 다양한 모양을 짓지만 그 모양에 대해서 진짜인 줄 알고 모양에 애정하는 마음을 두면 인연 따라 내가 싫어하는 마음 상태가 나타나면 괜히 괴로워진다고. 오직 모양은 헛거고 이게 진짜인 줄 알면 이거나 아무런 차별 없이 같은 손이니까 인연 따라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도 아무 문제 없다는 걸 알듯이 우리는 이거는 늘 이걸 쓰고 있건만 이거는 낯설고 익숙하지가 않아요. 막연해. 답답해가 익숙하고 편안하다가 익숙하지. 반드시 그렇게 나타난 모양은 허망한 것이고 이게 진짜구나. 이게 진짜구나라는 실감이 되어야지 진짜 모양은 허망한 것인 줄 알아서 모양에 끄달리지 않는 삶이 실현이 돼. 이건 알고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에 인연 따라 벌어지는 온갖 모양에 걸려서 휘둘리느냐 아니면 어떤 인연 모양에도 걸림없이 자유로워지고 있느냐로 증명이 되는 거야. 내가 그거 알았다. 난 모르겠다. 이게 문제가 아니야. 알고 모르는 건 문제가 아니야. 실제하는 삶으로서 어떻게 실현되는가의 문제라고. 우리는 모양만 익숙해 있어. 늘 모양만 구하고 있어. 모양만 실감하고 있으니까. 이건 실감을 못해. 모양에 익숙한 대로 모양에 의지하고 살고 있다고요. 근데 반드시 이건 확실하게 알겠잖아요. 그죠? 이건 허망한 줄 알겠어 이제. 와 같이. 이게 있으니까 이런 모양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게 있으니까. 와 같이. 이게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짜증나 하기도 했다가 좋다 했다가 근데 그 모양은 이런 모양 있는 줄 알았지만 없어. 있는 줄 알았지만 없어요. 와 같이. 진짜 이거니까. 짜증나 있는 줄 알았지만 없어요. 이게 진짜라고. 이게 이렇게 온갖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게 했다가 했다가 좋아했다가 싫어했다가 여기에 한번 실감함이 되면 이게 진짜구나. 이게 온갖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였고 그 모양은 다 허망한 거였구나. 모양이 진짜 이게 진짜구나. 물론 이거라고 할 만한 게 있는 건 아니지만 손이라고 할 만한 모양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온갖 이렇게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나는 이게 손이지. 손이라고 할 만한 모양은 따로 없어요. 하지만 온갖 게 손 아닌 게 없어요. 와 같이. 그죠? 이거는 다행한 건 이거는 공부를 많이 해야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농땡이 지킨다고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막 착한 일을 하면 빛나고 악행한다고 해서 막 더러워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인연을 삶을 되어도 아무런 차별 없이 한결같아요. 그래서 애쓰지 않아도 돼요. 인연 따라 살아도 돼요. 법당에 와도 되고 집에서 뒹굴어도 되고 어떤 인연에 어떤 일도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비로소 구하는 마음이 쉬워요. 어떤 구함도 없이 그냥 인연 따라 이렇게 작용하는 하지만 걸림없는 삶으로 되는 거라고요. 어쨌든 이거는 절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삶에서 실감하는 거예요. 실감하고서 그 실감함이 자주 실감되어서 익숙해져야 돼, 점차 여기에. 그죠? 그래서 공부는 익숙한 것이 낯설어져 가고 낯선 것이 익숙해져 가는 거야. 우린 무엇에 익숙해? 짜증나. 좋다. 이런 모양에 익숙해 있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아, 그거 허망한 거네. 그건 굳이 뭐 구할 만한 것도 아니고 뭐 굳이 떨쳐버리려고 애쓸 만한 것도 아니구나. 이것에 대해서 막 구하는 마음이 점차, 이것에 자꾸 마음 두고 구하는 마음이 점차 조금 쉬어지고 낯선 것이 한 번도 여기에 마음 둔 적이 없이 늘 모양 나타난 모양에만 마음 두는 편안함과 불안한 것만 마음 두다가 비로소 그건 허망한 것인 줄 알아서 점차 구하는 마음이 쉬워지자 실제하는 것에 지금 이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구나라고 여기 한번 훅 실감이 되고서는 아 이게 진짜구나. 이게 이렇게 온갖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나구나. 이게 마반야 하기도 하고 아 짜증나 하기도 했다가 고마워 하게 됐다가 온갖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이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여기에 점차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 모양이 걸림없는 삶이 점차 실현되어 가는 거라고요. 또한 다음에 한 수자가 규종선사라고 하는 마음을 깨주신 분에게 와서 여쭈었어요. 그죠? 어떤 이가 부처입니까? 물어요. 그죠? 어떤 이가 부처입니까?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데 네가 안 믿을 것 같다. 내가 진짜 얘기해주고 싶은데 네가 안 믿을 것 같다. 아니 선사의 진실한 말씀은 제가 어찌 감히 믿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시면 제가 확실히 믿겠습니다. 어떤 네가 부처입니까? 바로 네가 부처니라. 그럼 어떻게 보림해야 합니까? 한 띠끌이 눈에 있으니 호공꽃이 어지럽게 떨어지는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자궁자, 부처님께서 이걸 장자궁자의 비유로서 설명해 줬으니까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끌고 와서 한번 적용해 봅시다. 부잣집 아들이 집을 나가지고 집을 잃어버려가지고 집 없는 떠돌이로 생활을 하다가 우연찮게 자기 집을 돌아왔어. 우리 집이야. 저 창고에 가득한 모든 금은보가 다 내 거야. 그런데 자신의 본래 신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게다가 자신은 떠돌이 생활을 하는 참 비천한 그지라고 믿고 있었던지라 이 사람이 관심은 야 어디 가면 딴 데보다도 품삯을 2배 준다 여기 가면 진짜 하고 막 쫓아서 거기 가게 될 거야. 그죠? 그에게 얘기해 줘요. 저 창고에 가득한 보물이 다 네 거다. 그 얘기 해주고 싶은데 얘가 아니 나한테 왜 저런 이상한 소리를 하지? 저 말로 날 꼬아가지고 해코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가? 택도 없는 소리 내가 믿을 줄 알고라고 자꾸 도망가려고만 해. 수자가 와서 여쭈었어요. 어떤 이가 부처입니까? 아마도 이는 보통 사람들처럼 어떤 수행을 열심히 해서 어떤 경지에 이르면 부처가 되는 겁니까? 라고 여겼을 거야. 스님 어떻게 하면 성불할 수 있습니까? 이 문에 들려면 100만 배를 해야 된다. 다란이를 10만 독해야 하는 일. 정말로 잠도 자지 않고 장자불활하고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정말로 피를 내서 사경을 하고 그는 정말로 행하기 어려운 고행을 오랜 세월 동안 닦아야지 비로소 부처가 되리라 고 여기는 말에 그렇구나 나도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많은 이들이 믿을 거야. 많은 이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규종선사가 어떤 이가 부처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내가 진짜 얘기하고 싶은데 네가 안 믿을 것 같다. 다행히 수자는 이 선사에 대한 지극한 믿음이 저분은 여실하게 마음을 깨달으신 살아계신 부처님이시고 우리를 바로 부처와 같은 길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확연했기 때문에 제가 어찌 화상의 진실한 말씀 믿지 않겠습니까? 일러만 주십시오. 제가 확실히 믿겠습니다. 라고 하자
바로 네가 부처니라 라는 말이 문득 깨우침은 있었어. 한번 언뜻 내가 부처구나 사실 알았어. 그리고는 그렇다면 이 마음을 어떻게 보호해 지켜야 합니까? 하고 말하자 눈에 티끌이 있으니 허공꽃이 어지럽게 떨어지는구나. 제가 이 마음이 부처인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잘 보호해 지킵니까? 눈병이 나서 어지럽게 허공꽃이 휘날리는구나. 내가 있고 이 마음을 잘 보호해 지니면 되는구나라고 하면 어그러진 거야. 지켜야 될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마음이구나라고 아는 건 어그러진 거야. 눈병이 나고 허공꽃을 보는 거야. 어쨌든 좋아요. 선사의 말씀 큰일 났네 저거. 스피커가 이어폰이 지금 덜 꽂힌 듯한 느낌이 든다. 어찌 되겠지. 좋아요. 어떤 이가 부처입니까? 바로 그대가 부처니라. 부처가 되고자 하는 이는 자기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착각이 내 마음을 깨달으면 되는구나. 내가 내 마음을 잘 관찰해서 내 마음을 깨달아야겠다라고 여기면 눈병 난 이가 어지럽게 허공꽃을 보는 거야. 난 내 마음을 잘 관찰해야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정말로 완전 미쳐가지고 막 밖으로 치닫는 사람이면 비로소 늘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관해서 자기 마음을 좀 잘 다스리거나 자기 마음이 너무 미쳐 날뛰지 않도록 잘 살펴라는 말이 약으로 적용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마음 깨치는 공부에 들어가는 일은 그렇게 자기 마음을 어떻게 봐? 보는 마음과 보이는 마음이 둘이 아닌데 그게 착각임을 알아서 그 허망한 착각이 씌워지는 게 공부예요. 차치하고 마음은 어디에 있다? 작용하는 데 있다. 천수경 정구업 지는 수리마 수리하는 곳에 지금 마음이 늘 이렇게 작용하여 드러나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삶 자체에 이렇게 작용하는 삶 자체에 훅 젖어드는 게 공부야. 무언가를 관찰하겠다라고 하면 이미 관찰자와 관찰 대상이 나눠지면 꽝이야. 삶에 젖어들면 들을수록 원래 그런 둘이 있지 않다라는 거가 실감이 와요. 어쨌든 먼저 공부하는 이가 좀 이렇게 체와 작용에 대해서 이 손 자체는 늘 이렇게 작용하여 나타나니까. 하지만 우리는 늘 이렇게 작용하여 나타나는 모양에만 마음 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연따라 작용하여 이렇게 나타나는 모양이 좋아졌네, 이상해졌네 라고 이렇게 늘 작용하여 나타나는 모양에만 마음 두고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일은 이런 모양은 허망한 줄 알고 손 자체에, 물론 손 자체라고 할 만한 모양은 없지만 어쨌든 손 자체에 늘 상주하는 온갖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정해진 모양이 없는 손 자체에 대한 조망감이 있어야 되듯이 마음 자체에 대한 실감함이 있어야 돼.
공적한데? 신령스럽게 알아. 이렇게 알고 있잖아. 이렇게 아는. 이 아는 게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이렇게 들리는 거고. 내일 뭐 할까? 어제 뭐 했더라? 생각으로 나타나는 거고. 마하반야 바라밀 하는 거고. 마하반야 바라밀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하지만 흔적도 없는. 이렇게. 이건 오고 가는 게 마하반야 바라밀이라고 하는 모양은 왔다가 사라졌지만 사라지지 않는 상주함. 하지만 온갖 인연 따라 이렇게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나요. 아, 어, 가, 나, 다, 라로. 가로, 나로. 답답해로. 좋다로.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그 모양은 허망한 것이고 늘 한결같은 손 자체를 한번 봐야 된다고. 늘 한결같은 놈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늘 한결같아요. 인연따라 온갖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조금도 변함이 없이 한결같은, 인연따라 리얼하게 온갖 끊임없는 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전혀 변함이 없이 한결같은 상주함과 같이 상주함. 그렇죠? 그러자 이상 거론한 바 옛 성인이 도에 들으니는 정말로 명백하고 간결하여 힘을 더는데 방해되지 않을 것이니, 이 공부는 자꾸 뭔가 하려고 하는 마음을 자꾸 쉬는 거예요. 자꾸 뭔가 애쓰는 마음이 점차 쉬워지는 거예요. 이건 전혀 애써서 되는, 어떤 인연을 지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뭔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도리어 점차 쉬워지는 게 도리어 공부에 도움이 되지. 뭔가 자꾸 하려고 하는 마음, 구학은 애쓰는 마음이 되면 어그러지면 그건 자꾸 뭔가 애쓰는 마음은 뭐해? 어떤 모양을 자꾸 이루려고 애쓰는 거라고. 공부는 자꾸 이렇게 힘을 점차 더 넣는 거야. 수영하는 법은 몸에 힘 빼는 거지. 그럼 절로 물 뜨는 감이 생기는 것처럼 늘 생각에 의지하여 애쓰는 마음이 쉬워질 때 비로소 마음에 대한 감이 생기는 거야. 이 인연은, 이런 가르침은, 이런 공안은 애쓰려는 마음을 점차 쉬게끔 도와주잖아요. 부처가 뭐지? 그대가 부처니라. 늘 일상사에 이렇게 일상사에 작용하는 것이 드러나 있다 라고 해서 뭔가 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절로 쉬워지는 거라고. 이런 단번에 구하는 마음이 쉬워져서 지금 이대로 바로 늘 드러나 있는 자신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이 공안을 인해서 믿고 이해한, 뭔가 실감하는 곳이 있다면 옛 성인과 더불어 손을 잡고 함께 길을 가리라. 그래서 공부에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에 대한 기준 중에 하나가 자꾸 뭔가를 구하려는 마음이 점차 쉬워지느냐. 구하는 마음이 문제인 이유는 구하는 마음은 지금 여기를 살피지 않는 마음이에요. 이랬으면 좋겠다고 애쓰는 마음은 뭔가 자꾸 저쪽에 눈이 가 있지 여기에 가 있지 않는 마음이라고요. 안목이 바로 쓰면 들수록 늘 지금 여기 이렇게 작용하는 여기에 초점 맞춰져 있지 뭔가를 구하거나 애쓰는 마음이 절로 쉬워져요. 우리의 잘못된 습관은 어떤 인연, 어떤 특별한 삶의 모습, 어떤 삶의 유형으로 살려고 하는 식의 마음의 습관이 쉬워지고 늘 삶 자체에, 인연 따라 벌어지는 삶 자체에 자꾸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삶 자체에 충실한 삶으로 점차 삶의 습관이 점차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이상으로 불성은 어디에 있다? 작용하는 데 있다. 이렇게
늘 삶으로 드러나 있는 자신의 참 성품을 깨달아서 더 이상 허망한 모양의 걸림없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성불하십시오.